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말씀에는 그 유명한 이마에 표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요. 그 유명한 14만 4천의 머리에 이렇게 인을 거기는 이제 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표나 인이나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9장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이제 곧 완전히 망할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이런 환상이 열려서 지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봤더니 곳곳에 숨은 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라는 그런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에는 이제 그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 6사람이 나타나요. 6명이 나타나서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세마포라고 한다면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기관과 같은 복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먹그릇을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우상 몰래 남몰래 숨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물로 그런 걸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가서 먹으로 표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고 그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영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곳곳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환상과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가증한 일을 보면서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며 눈물 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이 제목을 가지고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가장 거룩해야 할 곳, 성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 대로 또 교회 행사에도 잘 참석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정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아주 투철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이마에는 보이지 않는 표가 다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한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영혼들은, 알곡과 같은 신자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부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몰래 숨어서 뒤에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심판의 날을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잡는 그런 것으로도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잡아들여서 좋은 고기는 드리고 나쁜 고기는 다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또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한다면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있고 못 먹을 무화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정말 먹을 수 있는 참 무화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정말 거짓된 신앙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거짓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가려내겠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속에서 가려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면은 맞는 말이고 저도 귀가 솔깃한 말이지만, 아니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정말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다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머리에 인을 맞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는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가 이제 사방에 그 심판의 바람을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이 심판의 바람이 확 불어제끼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 멈추게 하고 머리에 인 맞은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게 하는 겁니다. 그때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2,000명, 그래서 12지파를 합치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숫자들은 똑같이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에도 남은 자, 정말 제대로 된 진실한 신자를 그 머리에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도 결국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회파돼서 불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곳에 성전이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로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니까 이제 최종 마지막 때, 정말 종말 때에 무너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 속에 사탄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진리,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 겉으로는 교회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의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상하게 현대 기류가
마치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유하다 보니까 신도 인간이 정신 수양을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로 전락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사고 속에서 성경은 그냥 마음 수양과 교양을 위한 지식, 그렇게,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 수양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과 어떤 위안을 위해서 나아가는 정도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고 놀라운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타락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부터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교회의 DNA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권위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인간적인 자기 마음 수양에 어떤 다른 종교나 다 있는 듯한 어떤 그런 형태로 다 전락시켜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친교하고 교회 가서 그냥 위안 얻고 그런 것이 뭐냐면 헬스클럽 다닌 거나 요가 다니는 거나 뭐 어떤 필라테스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심신을 수양하는 거나 교회 와서 심신을 수양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부터 다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상과 세상 정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가르침이 펼쳐지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람의 가르침으로 저 목사는 참 설교를 잘한다, 저 목사는 참 잘 가르친다, 뭐 목사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신다, 그 정도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다 똑같이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내 말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일 내가 내 사사로운 인기 있는 발언과 인기 있는 사상, 요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성공 철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심신의 위안과 평안과 또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럴싸한 그런 어떤 말들만 잘해준다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생명이 없는 설교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결국은 성소부터 내가 탈탈 털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고 그 신성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세상 단체와 달라야 되고 당연히 달라야 되고, 교회는 살아계시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것 속에서만 사유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역사의 현실의 이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된다면 그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별하별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는 곳이 교회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뭐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가는 시대에 그런 말이 어떻게 가당치나 하겠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외쳐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요한 사도도 그랬지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외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보호막 없는 세상처럼 돼버리고 말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고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기승을 못 부리게 되고 악이 기승을 못 부리는 그런 어떤 제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거룩함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고 또 어떤 사탄의 악한 영의 어떤 활동을 제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사탄이 마치 뚜껑이 열려서 무방비 상태로 막 온 세상을 난장판을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교회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처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 단체처럼 돼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부터 심판하겠다. 그거부터 다 털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지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그래 다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자기 편의 위주의, 그냥 자기 만족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만큼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경외할 줄 알고 주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운명을 걸 줄 아는 그런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신자가 되겠다. 내가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도 머리에 표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곡으로 보고 보호하신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났을 때에도 똑같이 그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그런 어떤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이마에 표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알곡 신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도 너는 진짜다 이럴 수 있는 사람, 다 심판을 해도 너는 남아야 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다시 알곡을 심어 그 알곡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30배, 60배 더 많은 신실한 주의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지식인들이고 지성인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어떤 인맥과 교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자꾸만 세상의 사상들이 막 이렇게 즐비하면서 교육계에, 사상계에, 또 문학계에, 또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모든 예술 계통에 막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적절히 타협하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성인이고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정말 뭐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이 잘못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걸 느끼고 이건 다른 영이다, 다른 예수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이건 정말 같은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세상 영이에요. 학문의 영, 이성의 영,
어떤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들이고 뛰어난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줄 알고 자기가 과학적인 지혜와 이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믿고 아직은 우리의 과학이 어려서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짧아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제지하고 오히려 순결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눈물의 기도자들, 눈물의 성도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결국은 결국 뛰쳐나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되려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들 세대가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들의 사상도 뭔가의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이 신앙의 전통 유전이 이어져 나가야 될 텐데 우리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정말 불순물 없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하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눈물 짓지만 그 이세벨 때에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 속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정말 눈물 짓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가는 걸 뭔가 잘못된 풍토로 알고 개탄하고 한탄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줄 아는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신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에 어떤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 표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는 자들, 그들이 귀하다, 그들을 남겨서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이 순결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그와 같은 비전을 하나님이 느낄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세상이 득세하고 사탄이 득세해서 다 이겨먹을 것 같이 이렇게 보여도 절대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니까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없어졌다, 하나님 백성은 끊쳤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꺼지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도 끄떡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단 하나라도, 단 한 알곡이라도 제대로 된 알곡을 통해서 다시 번식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는 진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신자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세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가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돼서 나를 통해서 이 신실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믿음의 계보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온전치 못하여 다 제거하고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참 믿음을 남겨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실 때 주님, 저희들이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셨을 때 이들의 신앙이 모범적이고 이들의 신앙이 기준이 되고 귀하니 이들을 남겨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시며 눈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정말 거짓 진리와 싸우게 하시고 이단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 영과 싸우게 하셔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서 세상의 악을 제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널리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